이제 구약을 다 끝내고 신약에 왔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사복음서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때가 찼느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때가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때입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 다음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바로 요 시기가 온 나라의 경계도 없고 국경도 없고 그냥 온 나라가 한 나라니까,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도가 가장 용이하던 때가 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그동안 여러 제국의 압제를 받아오면서 나라가 이렇게 우리도 메시아가 좀 와서 우리를 이 고달픈 삶에서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찬 거죠, 때가. 그때까지, 이 로마 제국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이 제국 시대의 문화는 그 전 시대였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말이, 언어가 이 헬라 말을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사용하던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로마에 있던 사람들만 썼고, 전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은 헬라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 통일되셨다는 거예요, 말이. 지금 같은 뭐 영어 비슷하게, 영어도 뭐 쓰는 데만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쓰지만은, 이때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말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용어인 헬라 말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한다면 가장 기록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말이 한계니까. 하나님이 그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나라 가운데서도 온 3개 대륙의 한중앙,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쪽으로는 유럽, 이쪽으로는 아시아, 여기 한중앙 여기에 딱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는 전도가 온 세상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지연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기를 정한 것입니다. 물론 요거야 뭐 이렇게 시기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그렇지만은 그 문화, 이 말하고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요 한 나라가 되어진 요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에 그 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성경은 모두 4권입니다. 4권. 4권인데, 왜 똑같은 한 사람에 대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4권에 나누어서, 그것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거의 똑같은 내용도 많고. 왜 그러냐면, 대상과 기록 목적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과 기록 목적이.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초등학교 가서 어린 애들한테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서 하는 말하고, 대학생한테 가서 하는 말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온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양하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을 소개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일 아니거든요. 유대인들한테만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 마태복음은 그런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뭐 설명도 다 지나가고 합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뭐냐? 그 당시에 보면 이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황제들한테 핍박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온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핍박받는 기독교인들한테 너희가 섬기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고난의 종으로 그분도 핍박받으며 살아갔다. 평생을 힘을 내라.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이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마가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이 평생 고난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인데 예수님의 일생을 갖다 알려주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로마에서 마가가 기독교인들한테 쓴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제일 짧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했고, 이 마가복음을 보고 그 뒤에 이제 마태하고 누가하고 요한이 쭉 이어서 복음서에 이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하기도 하고 또 기록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내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하잖아요. 동서남북도 사고, 사가 전체 이렇게 보면 전 세계 균형을 잘 이루기도 하는데, 일단 누가복음은 뭐냐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바울의 그 주치 의사가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너무 어려워. 이방인들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마태는 그런 걸 갖다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안다고 보고 유대인들한테 썼지만 이방인이 봐가지고는 이게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을 봐가지고는 예수님의 일생을 갖다 잘 이해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풀어가지고 가장 쉽게 예수님의 일생도 시간 순서대로 태어나서부터 자라서 돌아가실 때까지를 차례차례 써서 누구든지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셨구나 하는 걸 이해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이 바울의 주치였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죠.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쉬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가장 어려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맨 처음 나왔던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그 영화는 누가복음의 그 순서를 그대로 기록해서 따라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태복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누가복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맨 뒤에 이 세 권의 성경을 갖다 다 이렇게 이제 이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 권의 복음서에도 다 기록하지 못한 빠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빠지고 사건들도 빠진 게 있고 또 내용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부연을 좀 해가지고 내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뒤에 제일 나중에 주후 한 96년 고경에 늦게 제일 뒤에 이 세 권의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기록할 때 그 대상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금보다는 훨씬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하고 가깝게 살던 시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아들이신 걸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확실히 믿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잘 못 믿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거의 이제 반대잖아요, 반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잘 믿지만 그분이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거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미 시대가 많이 벌어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교회 바깥에서야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사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믿어보겠다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분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지 그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거는 저 조금 못 믿겠다 하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왜 하나님이셨는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7가지 증거를 요한이 쭉 제시를 하면서 앞에 세 복음서에 빠진 것들, 그런 것들 다 넣고 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독특한 기사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종합적으로 맨 뒤에 요한이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내용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내용이 심오합니다. 처음 읽어가지고 요한복음 이해되면 그분은 신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예수님의 일생을 쭉 읽어보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좋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생자병이들한테는 누가복음,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교회는 들어왔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실까에 예수님의 신성의 의문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요한복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예언이 되었다. 우리는 뭐 이런 것은 참고로만 알아놓으시면 되고, 각 복음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예루살렘에서 한 7km 좀 떨어져 있는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시기로는 올라가셔서 나사렛역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역이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곳이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사시고, 그 다음에 다 자라시고 난 다음에 주로 사역을 하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곳은 다시 내려오셔서 왕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로는 여기서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보면 오른쪽 옆에 보면 골짜기 옆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산이 하나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마지막 이렇게 밟았던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믿을 만한 것은 아니고요. 뒤에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 감람산에 가시고,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거 그 장소가 나와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천지에 물론 동시에 임하시지만은 실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천하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고, 성천과 재림은 감람산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전체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렇게 쭉 사역을 하시고 이동하시면서 향하셨다 하는 것, 이런 점을 참고로 알아놓으면 되겠죠.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30세쯤 됐을 때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애시다. 지금까지는 사적인 생애라면 30세부터는 이제 공적으로 사셨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30세까지를 어떻게 살았는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가셨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그때까지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가 유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기가 잘 자랐다.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살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다녀오신 때부터 30세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그 청년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자라가고 키도 자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유대인들은 대대로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거의 99.9%는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30살까지 틀림없이 목수의 생활을 했을 것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수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무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돌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다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공과 석공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겸하시면서 청년기를 자라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전체,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 전체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라나신 곳, 어디요?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버님의 목수 일을 도우면서, 석공 일을 도우면서 자라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시다가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젊었을 때 인도 어디를 다니면서 불경에 심취했다. 어디 가서 또 누구를 만났다.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는데 그건 다 믿지 못할 잘못된 소리들입니다. 성경에 딱 기록해 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관한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런 청년기의 묘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먼저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고요. 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뭐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니까. 사람들의 죄값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천사로 오시지 않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대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됐느냐? 사탄을 이기셔야 되고 죄와 죽음을 이기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보세요. 곧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죄에 빠지고 사탄을 못 이기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제물이 죄로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흠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일생을 사셨다는 것, 중요한 우리의 그 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많이 강조했었는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셔야만 됐는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그냥 이렇게 매만 맞으시든지 귀향을 가시든가 벌금을 내시든가 하면 인류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가. 왜 꼭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의 죄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이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죽기는 죽되 꼭 피 흘려 돌아가셔야, 피 흘려 죽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에 관한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예수님은 귀향사를 가신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신 것도 아니고 꼭 돌아가시되 피를 흘려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남기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가 첫 자만 따서 한자로 용납자기 갈성혼이라 그렇게 합니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납자기 갈성혼. 암송하기 편하죠. 예수님의 7마디는 너무나 중요한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용 뭐겠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밑에서 놀려대고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아들 자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놓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와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그 옆에 계시는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한테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제 저는 죽으니까 옆에 있는 요한 얘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특별히 요한을 갖다가 이렇게 아들처럼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분이 오형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그렇게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의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4명의 예수님의 친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당시에는 기독교 핍박이 너무 심했는데 온 천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끝까지 잘 봉양을 했다고 하는 교회사의 전성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식으로 하면 영 버릇없는 그런 말 같지만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의 어감이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자여라는 말은 귀나이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여성들에 대해서 아무 여성들한테나 높여서 쓰던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녀한테 여자여라고 귀나이라고 부르면 하녀야 이 말이고 왕비한테도 귀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비시여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어감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애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도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예의 바른 분이셨고 절대로 어머니를 갖다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실 리도 만무하지만은 그런 말 할 수도 없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도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쓰던 그런 그 헬라 말이었습니다. 여자여. 기라고 하는 것은 버릴 기자죠.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고요. 십자가에서 한 4번째 말씀,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 앞에 6번째 하셨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난 후에 빚을 다 갚고 난 후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에 관한 빚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다 이제 내가 다 갚았다 하므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숨졌죠. 제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거지. 우리도 이 다음에 생명을 다하여 천국 갈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은 이런 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탄생부터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요약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가 왜 네 권인가? 그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일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점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